반갑습니다. 오늘 할델베르크 요리문답 26주일 거룩한 세례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다같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일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6주일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하나의 질문들을 우리가 다루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깐 문이 열려서 잠깐 문 좀 닫고 오겠습니다. 네, 제 26주일에 들어가기 앞서서 또 일주일부터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문 생사간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내 영혼과 육체는 생사간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완전히 속량하여 주셨으며 모든 악한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게 할 수 없으며 또한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밖에 없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영생을 보증하시며 그 후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그를 위해 살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 제 1문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이런 위로 가운데서 살고 죽을 수 있기 위해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며, 둘째, 이런 나의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셋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제 2문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3문은 당신은 어디서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았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4문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때 강령이니라 하는 그러한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5문은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답은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악한 경향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3주일로 넘어와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서 제 6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악하고 폐역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그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와 함께 영원한 축복 속에서 그를 찬양하고 찬미하도록 진정한 의와 거룩 가운데서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7문, 그러면 현재와 같은 종류의 타락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인간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으며 그때 인간 본성은 모두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나도록 허물로 오염되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사에게서는 독사가 날 수밖에 없듯이 부패한 인간에게서는 부패한 인간, 타락한 인간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그러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제8문은 우리는 그 어떤 선에 대해서도 전혀 무능하고 모든 악의로만 기울 정도로 부패되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중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9문은 만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리고 그의 모든 자손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불순종함으로써 그런 재능을 빼앗겼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들도 다 준수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율법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인간이 타락하고 사탄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모든 그러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스스로가 또한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또한 또한 죄악에 대한 대가까지 다 치루어 주셨으니까 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면 바로 우리의 죄도 다 영이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러한 것이 뒤에 나오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위로를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일벨베르크 요리문답의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10문,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불순종과 타락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자의적인 죄에 대하여 무섭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심판에서 그 죄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원히 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남겨놓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죄를 끝까지 다 처리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11문,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는 또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이는 하나님의 지구한 위험에 대항하여 행하여진 죄라면 영혼과 육체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엄유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공평 십자가에서 입맞추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또한 사랑의 완전한 그 연합의 그러한 완전한 연합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로 그 공의의 관점과 사랑의 관점을 다 충족시키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와 또한 공의가 충족되는 바로 그러한 지점이 바로 십자가의 그 지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온전한 그 사랑과 또한 공의의 그러한 합치를 이루셨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제12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현세적이며 영원한 징벌을 얻게 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벌을 면하고 다시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그 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든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죄에 대해 완전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13문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습니까?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잘못을 더 많이 쌓아가기까지 합니다. 우리 인간이 참 죄인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하여도 누구나 그 마음 가운데 죄와 또한 욕망과 또한 타락과 또한 어떤 더러운 것이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서로 이렇게 서로 비교해 봤을 때 누가 착하고 누가 못됐고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누가 아주 고상하고 누가 아주 추잡스러운지 그렇게 우리가 비교를 서로 해나가지만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다 똑같다는 거죠. 도나 개나 도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나 개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항상 겸손하고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13문 그러나 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습니까? 대답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됐던 것을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짊어질 수 있거나 다른 피조물로 그 진노에서 구원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할 만한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없다는 것이죠. 제15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진실하시며 공의로우신 인간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하여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시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6주일 중보자 참 하나님과 참 사람. 제16문 왜 그는 진실하시며 의로운 인간이어야 합니까? 대답은 하나님의 의는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을 요구하시나 스스로 죄인된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중보자는 진실하신 의로운 인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17문 그는 왜 또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져서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다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이시죠. 또한 그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성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18문 의롭고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의를 선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19문 당신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대답은 하나님이 친히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으며 그 후에 거룩한 지파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파하게 하셨고 희생제물과 율법의 다른 의식을 통하여 모범을 보이셨으며 마침내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통하여 성취시키신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런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 선교를 떠나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이제 결정이 돼서 이방 선교를 떠났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지역에 갔는데 안진병이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 안진병이를 바울이 이제 주목하여서 intently 주목하여서 바라보았다.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에게 무엇이 보였느냐? 그에게 바로 나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내 발로 일어나 서라 그렇게 바울이 선포했을 때 그가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지 그 안진병이가 전혀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스스로 발에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벌떡 그렇게 일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신이다. 그래서 이제 제우스 신이다. 뭐 헬라의 그 그리스 신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헤르메스다. 그렇게 하면서 막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막 찾아오니까는 왜 그러느냐? 나는 바로 신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온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 새롭게 하는 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바로 치유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20문 모든 사람은 아담을 통하여 멸망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구원을 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다만 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의 모든 축복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렇게 됩니다. 바로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구원이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말씀으로 계시하셨던 그 모든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지식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 일으키시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인 바, 그 내용은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게도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복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며, 이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로인 거죠. 우리 어떤 힘, 우리 어떤 능력, 우리 어떤 선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공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을 단지 믿음으로 화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참 믿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문에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반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기독교적인 신앙의 항목이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 안에 약속되어진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23문에 신앙 고백의 각 항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이제 제8주일로 넘어가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러한 고백과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23문에 이러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거룩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5문에 다만 유일한 신적인 본질이 있다면 왜 당신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을 삼위적인 모습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가장 중요한 논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세 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다신교라고 비난을 하는 거죠.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알라라고 하죠.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나 자녀 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주인과 종의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복종할 그러한 대상이 바로 오직 유일한 알라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에서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러한 삼위가 곧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주장하고 있어서 바로 이러한 교리가 모든 기독교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기독교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또한 그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분은 누구든지 바로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25문 다만 유일한 신적인 본질이 있다면? 질문했죠. 대답은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이런 세 가지 인격이 유일하고 참이심의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구별하여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 아들, 성령 이것이 바로 구별되어서 성경에 나타나지게 되는데 지난 그러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저는 당신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세례 요한보다 잘난 그러한 사람이 없다.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한 그러한 바로 선지자인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한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하늘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못한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원받는 자들이 온전해질 때는 바로 세례 요한보다 더욱더 나은 자로서 온전한 자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그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곧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성령의 그런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신 성령님이 계시고 바로 그것을 받으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서 이 삼위의 사역이 하나로 합쳐져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제 9주로 넘어가서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의 어떠한 것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26문에서는 만일 당신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서 대답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없는 것 가운데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그의 영원하신 뜻과 섭리로 천지의 모든 것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며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하나님과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몸과 영혼의 모든 필요와 함께 나를 돌보아 주실 것과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악을 손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의심치 않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실한 아버지로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시고 또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주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다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질문을 제27문에서 28문까지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과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보았습니다. 또한 제11주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세주에 관하여서 우리가 내용을 다루었고요. 제29문에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르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떤 다른 이에게서는 그 어떤 축복된 것도 찾거나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30문에서는 거룩한 성자들에게서나 자기 자신이나 혹은 그 어떤 다른 곳에서 축복과 구원을 찾는 자들도 예수를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이제 어떤 다른 신적인 존재를 또 찾으면서도 또 이제 예수님을 또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다원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행동해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완전한 구세주가 아니어야 하든지 이런 구세주를 그들이 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에게서만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오직 예수님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모든 것을 다 상징과 계시로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근대에 들어와서 최고의 그런 신학자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루터와 칼뱅 이후로 가장 위대한 그러한 신학자로 불렸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풀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산에 올라가는데 완만한 산을 올라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자라난 30년까지 그러한 생애의 성장과 같다. 그리고 약간 또 이렇게 높은 그러한 등산을 하게 될 때는 이것은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와 같다. 그리고 아주 정상의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갈 때는 그것은 마치 골고다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같다. 그리고 최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같다. 이렇게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러한 해석의 방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서구 신학에서는 해석론적으로 모든 것을 인과관계로 말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정말 경영학에서도 이렇게 미국과 영미 서구 계통에서는 의사소통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말로 풀어서 1부터 10까지 이것 이렇게 됐고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인과관계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학문들이 그렇게 발전을 해온 거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동양적인 그러한 사회 문화적인 것에서는 굉장히 압축적이고 함축적인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말을 길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분위기상 한마디 던지면은 모든 것을 다 그냥 마음속으로 해석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러한 경제의 그러한 발전들은 서구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서구적인 그러한 과학 해석학적인 그런 발전이나 어떤 과학의 발전이 한계에 다다르게 됐고 이제는 다시 어떤 동양적인 그러한 문화에서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그러한 해석법이 다시금 이렇게 더 이렇게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저 새는 먹이지도 않고 또한 먹이를 주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가 천지 모든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상징으로서 그것을 다 설명해 주시고 자연현상으로 다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학적으로는 일반은총에 속하는 것이고 이 일반은총도 특별은총의 구원에 나아가는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중요한 과정도 바로 이러한 일반인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권위를 깨닫고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특별은총인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러한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떤 상징 그리고 일반은총적인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도가 되었다. 특히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런 종말의 때에는 바로 상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부각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다시금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면 제 31문에 왜 그리스도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우리의 대선지자시요 선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그의 몸으로 단 한 번의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대신 기도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며 나아가 그의 영과 말씀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얻어진 구원을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 32문에는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지요? 라는 그런 질문. 그리고 제 13주일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주에 관한 그런 주제로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부르는가? 그리고 왜 당신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가? 이러한 질문들도 다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 14주일에는 그리스도 잉태와 탄생과 관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15주일에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해서 제 37문 당신은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셨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는 전생애 동안 특히 마지막에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에 짊어지셔서 한 번에 드리는 속죄물인 그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죄악들을 다 대신 고난받으시고 짊어지시고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셨다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38문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즉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바로 죄 없으신 분이 바로 사형 선고를 받으심으로 도리어 반대로 이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바로 고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그것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제 40문에 왜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해서. 그리고 왜 그는 장사 지는 바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죽음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천국으로 나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한 제물로부터 어떤 종류의 어떤 유익을 더 많이 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죽으심이 우리가 어떤 유익이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면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죄악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는 오호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육신에 끼어서 이렇게 공고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 차라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너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완전히 순결하거나 완전히 깨끗하거나 완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온전하게 될 것을 믿으며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는